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제4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새 3권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4권인데요. 4권은 시 90편에서 106편까지 17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죠. 그 17편의 시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시가 90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그 두 편이 101편이랑 103편 되죠. 나머지 시 14편은 작가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4권에 가장 많은 작가 미상의 시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은 전체적으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 5권의 나누어짐은 모세 5경과 비교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제4권이기 때문에 제4권은 민수기에 비교가 되죠.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민수기가 펼쳐지는데 약 38년이죠. 시내산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렀기 때문에 38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동안 방황하는 거죠. 광야에서 정말 석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를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황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만큼 깊었던가를 알려주는 것이 민수기죠.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요. 오늘 시 4권에서도 그 민수기와 대비하여서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그런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수없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오늘 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자, 오늘 90편 열어갑니다. 이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모세가 시를 쓰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흠요주의인 것 같이 보이죠.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왕이었고 모세도 그렇다는 거죠. 모세는 실질적으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죽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 120세가 되도록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120세가 되도록 그의 영력은 체력 못지않게 굉장히 견고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복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 그렇게 영화를 누렸고 그렇게 정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없으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알아라라는 말이 바로 90편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90편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 90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또 무한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하면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그리고 유한하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누구시고 저는 누구이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두 번째 인생의 질문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나오겠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자의 그 존귀한 그리고 후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광야의 지도자가 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냐?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천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자, 의문은 지성을 낳고 느낌표는 감성과 영성을 낳는다고 이어령 박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물음표의 질문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느낌표로 감성과 지성으로 가야 되는데 라틴어에서 3대 경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 오늘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70이요. 잘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운명을 사랑해라는 나에게 주어진 가정 그리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 운명 나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해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누구의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독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 독 화살이 뿜어져 나가서 상대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반대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좋은 것들이 어디로 날아오겠어요? 본인에게 가는 거죠. 본인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가 함께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에 충실하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현재에 충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는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성령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의지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와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지고 삶의 흥건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시 90편 날아가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1편의 시는 밝고 경쾌한 간정시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시가 이 간정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최고에 달하는 그런 정말 간정을 고상하게 그리고 복되게 표현한 시가 이 91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에 가리켜서 어떤 독일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필요한 최고의 예방 주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오미크론이라는 또 정말 전 세계가 내년 1월 달 정도면 전 세계 인구의 30%가 전염될 것이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전망을 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그마치 꽉 찬 2년 동안 진행되어져 있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2025년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도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감 바이러스와 같이 매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맞춤의 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9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1편 보십니다. 먼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시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전염병에서 건진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인가 하니까
6절에도 있습니다. 6절에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전염병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전염병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재앙이 우리의 집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이거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호흡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2년 동안 어렵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몇 년이 더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이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까지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방하는 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1차 백신 접종, 2차 백신 접종, 3차 부스터샷, 이제 4차까지 맞아야 되고 5차까지 계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은 사람들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맞아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근데 예방주사의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 그 공격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권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삼매시면 생명의 띠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킴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킴을 받는 사람의 특징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밀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자, 9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어디예요? 성소 아니죠. 지성소 아니죠.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믿음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 자, 어미닭이 새끼를 품기 위해서 어미닭이 종종 걸음을 떼서 새끼가 있는 데 가서 날개를 탁 감싸고 보호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보면 이 병아리가 오미닭 품을 파고 들어가서 그 날개 아래 숨어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게 날개를 펴고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감싸고 있는데도 개 중에는 그 새끼가 그 오미닭의 날개 밑을 오히려 빠져나와서 혼자서 방황하는 그런 새도 있죠. 반면에 어미닭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품 안으로 끼어들어오는 그런 병아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의 비유를 하며 닭의 비유를 하며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렇게 파고들고 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자, 파고온다는 것은 무슨 말? 그 날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보호받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자, 그 말씀이 4절에도 이렇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함으로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하잖아요. 그의 깃, 날개죠. 날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 이 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모래에서부터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이 전염병, 육신의 전염병. 이 코로나19는요, 육의 전염병이 영의 전염병으로까지 지금 변질되어지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만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의 변이에서 각도 그리고 깊이만큼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두 분류로 갈라내고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그 바이러스, 악한 악독과 같은 누룩과 같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다 픽픽 쓰러지고 병들어서 죽어지가는 거예요. 또 한 분류는 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에 물론 이 훈육의 방법 중에서 매가 요즘 통하지 않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면 그 회초리를 맞는 자식이 엄마 품에 파고드는 자식이 있고 그 회초리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는 집밖을 뛰쳐나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초리가 뭔가요? 징계죠.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징계로 드실 때에 그 징계의 채찍을 맞는 자식 중에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날개의 그 더 깊은 자리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집 밖을 뛰쳐나가는 그런 자식처럼 믿음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예배 없는 세상 가운데로 숨어들고 피해가는 그런 자식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식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날개 아래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해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막을 지키시는 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되고 싶다고 해서 더 연장되어지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무병하고 싶다고 해서 무병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예방, 우리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으나 그것에서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말이에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91편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부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시고 그 예수의 품 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91편 지금 나무 심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목일날 나무를 심잖아요. 여러분 물론 식목일은 한 날이 지나지 않죠. 사실은 365일 보이는 나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 같이 오늘 복음의 겨자씨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심겨진 그 나무가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심으시고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새들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자라고 안 자라고도 하나님의 복이겠지만 우리는 그 자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92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무를 심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암송을 하는 것이 92편의 시인데 요절의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이는 여호와의 집, 뜰. 이거 뭐예요? 장막, 성막, 혹은 성전, 혹은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곳, 이렇게 여러 풀이가 되겠죠.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은 이 땅의 베델도 되겠으나 영원한 베델, 그 땅의 베델에서 영원한 베델로 가기까지 중간 지점이 어딘가요? 그 중간 지점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받아먹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자라고 있는 그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신앙에 호흡하는 그곳이 되겠죠. 자, 그 베델이라는 거죠. 바깥에 보이는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의 베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우리 안에 성전화되어진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영원한 집인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무는 성장을 하게 되겠죠. 이 나무에 대해서 80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편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80편에서 80편 10 몇 절인가요? 1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고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인가요?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그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가 누군가요? 8절에 보니까 80편 8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어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80편에서도 나무 심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주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그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성도죠. 자, 애굽은 어디에?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심으신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성도죠. 그 성도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심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가지를 뻗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번성할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2편 1절에 가는 지존자여 시평공과 비파 수고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여기서 시평공과 비파와 수고는 뭘 얘기하는? 물론 악기입니다. 그러나 이 악기의 차원을 지나서 이 시평공과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체제되는 계명이니 그러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그것이 뭐냐? 시평공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찬양을 곡조에 맞춰서 음률을 잘해서 정말로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욱 영광스럽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찬양, 그 기도, 그 말씀의 사모함이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밤마다 이렇게 말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심을 아침은 뭔가요? 아침은 첫 시간, 밤은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영원토록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심으시니까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찬양이 제 아침이라는 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밤이라는 것은 뭐냐?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잖아.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의 처음이든 시간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축복의 때이든 고난의 때든지 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92편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자, 악인은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의인은 뭔가요?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것이 의인이에요. 교회가요, 안 되는 것 같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 악으로 계속 그 달려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멸망할. 잘 되게끔 허용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가 깨닫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벼랑 끝에 가서 멸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장 3절에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가면 땅을 파고 돌을 재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어요. 또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려나무를 그리고 백향목을 하나님의 뜰에 심으세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게 의인을 상징하는, 그 의라는 것은 누구의 의인가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그 의로 우리를 심으세요. 어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그래서 그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나무라고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누구가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에다가 심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소망하시는 것은 잘 자라라는 거예요.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93편, 94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편, 94편에 오시면 종말 시대뿐만 아니라 메시아께서 지상의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3편에 오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은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어떤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신 분이 아니고 또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다스리시고 또 재판하시는 권위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다른 외부의 요소의 영향을 받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의 법으로 그 자신의 의지와 판결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분의 통치하심은 확실함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은 황폐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죠. 그 땅은 뭐예요? 이 지상의 흙을 상징하는 땅 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를 공허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흑암이 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어떻게 해요? 물 위에 얼굴이죠. 물 위에 얼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여지도록 움직여지는 것을 운행한다 이렇게 말. 이것을 통칭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무질서하고 그리고
황폐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우리를 질서 있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스스로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타나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것은 다른 어떤 통치의 수단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는 나눕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빛 없이는 신령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구약을 볼 때는 신약을 빛으로 조명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신약을 볼 때는 구약의 증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예수님 자신도 인용을 했고요. 바울도 인용을 하죠. 구약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것이 93편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 주의 증거들이 뭐예요? 주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오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3편 3절 4절에 가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큰 물 이렇게 몇 번이나 나오죠. 이 큰 물이 뭔가요? 이 큰 물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바다에 속하죠. 이 바다는 뭔가요? 바다는 세상이죠. 큰 물, 큰 음료, 큰 바다, 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스스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스스로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로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94편 2절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그랬어요. 그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요? 들으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것이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가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탄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신다. 인도하시고 데려가심. 이 7가지의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죠. 그것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이 누군가요? 바로 성도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 듣고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데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오늘 신앙에서 승리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96편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95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노래해라 라고 90 말씀을 하고 있어요. 95편에서 이렇게 되죠. 95편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해요. 그 노래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4절, 5절에 보시면 자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자, 완악하게 하지 않아.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는 하시지만 그 물 내어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다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다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퉜다. 이 다퉜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다라는 오늘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자, 사무엘상 6장 6절에 가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것은 바로와 애굽과 같은 것이다.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바로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향해서 완악하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가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되어지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으면 오늘 우리 마음은 이미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어떤 우상이요? 자기가 우상되는 거죠. 자기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우상 삼고 세상을 우상 삼아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96절에 가면 96장 1절에 가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하죠. 자, 95장 1절에도 노래하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노래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는 바로 반석이시고 그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면 이제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96편 1절에 오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새 노래가 뭐예요? 새로운 심령에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옛 심령에서 나오는 노래보다는 새 심령이 낫다는 거죠. 왜요? 옛 심령은 율법에 눌려있는 심령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가 잘했니? 못했니? 못했으니 징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새 노래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놓은 거예요. 이제는 옥토 심령이 된 거예요. 부드러운 심령, 순종하는 심령, 사랑이 충만한 심령, 은혜의 심령이 되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뭐예요?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 그의 기이한 행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러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죠. 그것이 5절이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며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주권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2022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새해도 더 전진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신 사역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7편, 98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편, 98편에도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97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죠. 그 다스리심은 주권적인 다스리심이라고 그랬죠. 그 스스로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 온 땅 그리고 온 허다한 섬은 뭐예요? 땅과 섬 다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땅과 섬은 바로 인격체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즐거워함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했대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그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을 지칭을 하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3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죠.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아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견줄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형상화되어진, 성육신 되어진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현상이 일어나죠. 그 현상이 어떻게요?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선포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현상들을 보았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빛의 광채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전해라는 거죠.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히 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죠? 성도죠. 오늘 우리는 원래 율법적으로는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흠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세요. 누가 뿌려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뿌리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98편에 가시면 새 노래로, 이 새 노래가 어디에서도 나왔죠? 96편에도 나왔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새 노래,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니,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 하늘의 소유권을 받은 새 백성은 새 노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 기이한 일이 뭐예요? 이 기이한 일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승천하셔서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귀한 일이에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우리 육신이 죽어서도 심판이 되겠지만 살아있어도 이미 심판의 상태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지옥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3절에 98장 3절에 가시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요, 홍해에서 세례를 베푸시고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완성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 완성되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3편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했으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박수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자, 앞에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땅, 그죠? 땅, 섬.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물, 산악 다 노래하고 박수치래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입을 열어서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의 형상을 빌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온 땅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에요. 여기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도 사실은 다 하나님 창이에요. 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셔.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선택. 예정뿐만 아니라 선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구원. 믿지 아니하느냐? 그럼 심판. 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2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들어서 첫 강의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 시간 속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꿈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2년의 명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99편 100편 같이 합니다. 99편 100편에 오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단락을 구분해 보시면요, 99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온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온, 다윗성, 또 성산,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이것은 단순히 성막이나 성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장소적인 의미에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의 다스림과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림의 자리에만 계시면 권위의 하나님으로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시온에 계시면서 의로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다 이런 말이죠. 3절, 5절 그리고 9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가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또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이 외관적인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것을 DNA라고 하죠.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혈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혈통에 흐르는 것은 바로 거룩 성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의 그 피,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9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100편에 왔으면은 절거하고 찬송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냥 단순한 아버지, 권위의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다정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100편은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적인 통치자이신 주님께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온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온 땅은 바로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을 하면 3절, 4절에 가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오늘 99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가도록 합니다. 이 101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가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면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자신의 충성됨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시가 이 101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편에서는 자신과 가정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왕권에 대해서 공의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자, 2절 보십니다. 101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완전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완전한 마음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밥을 먹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밥만 먹지 말고 마음도 제대로 먹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신년이 되고 매일 새 아침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날 혹은 그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그 아침에 절망적인 그 마음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찌부둥하게 하죠. 그것이 하루가 모이고 1년이 모이고 평생이 모여서 그 인생이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요. 예, 마음의 근심은 얼굴의 근심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힘있게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있는 인생, 활기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완전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13년 동안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가시면 어디 가시느냐 하면요. 창세기 17장에 가시면 16장에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17장 1절에 오시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런데 99세니까 13년의 공백이잖아요. 이 13년 동안의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3년의 공백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온전하게 가져라. 완전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라. 이런 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주권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공의의 길이라는 거죠. 왕권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겠다. 자, 모든 것은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서 4장에 가면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모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 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충성된 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잠언서 25장 13절에 하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 추수하는 마당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그 추수하면서 목이 타겠어요.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얼음 띄운 얼음에 띄운 시원한 냉수를 가지고 와서 그 주인이 마시게 한다면 그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말 달콤하게 해요.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충성된 길을 갈 때에, 충성된 마음, 충성된 길을 갈 때에 그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직 충성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십니다. 그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충성된 자리, 충성된 마음, 충성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에는 파장의 능력이 있죠. 말은 마치 잔잔한 물결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의 충돌에 의해서 물결이 쳐서 파장을 일으키고 가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파장을 일으켜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로 가고 생명의 은혜가 되고요. 그렇지 못한 반대편 저주와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면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파동력이 다른 사람도 그늘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시편 102편을 하실 텐데요. 102편에 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삶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편 보시면 서론의 위에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의 점을 주께 상달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고통을 보면요, 개인의 고통의 차원을 지나서 민족의 고통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02편 13절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가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 시온, 예루살렘, 정한 기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102편의 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멸망, 패망에 대해서 그리고 적국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가 멸망하고 이방의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70년의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의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 같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그런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가는 지금 유다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파괴된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과 또 시온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쏙 기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응답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보시니까 102편 3절 보시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탄나이다.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 당연히 고통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뭔가 하니까 바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배의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멸망하면 정말로 그 뼈에 사무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인데요. 그러나 이 선교 대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유도 없어지겠죠. 그럴 때에 오는 믿는 자의 단식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연기같이 또 뼈가 쑥같이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어버렸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만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정한 기한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 시간,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머물러서 고통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기한간에 대해서 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고통당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림자는 태양 때문에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림자를 보는 자가 아니라 태양을 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고난과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고난과 징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넘어 징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회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가 내 힘을 중대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의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악인의 그런 형통함, 악인의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 자, 24절에도요. 그리고 27절에도 반복하고 있죠.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라. 뿐만 아니라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작가는 지금 애탄과 비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징계를 보고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그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것은 태양이라는 것을 압니다. 징계가 왔지만 환난이 왔지만 매맞음이 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하심, 그 사랑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좋은 기도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와 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04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04편은 다윗의 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3편은 정확하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왔지만 104편은 실제적으로는 작가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연결해서 보면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 시가 이 104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3편, 104편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3편은 다윗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것에서 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4편은 광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와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103편, 104편이 나오고 있죠. 하늘의 언어, 그 하늘의 언어가 바로 창조의 언어죠. 그 창조의 언어는 이사야서 57편에 나오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창조적인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멘트라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바로 창조의 언어요. 또 하늘의 언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응답의 언어라고 하죠. 그 언어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3편의 시는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03편 3절에 가시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품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멀리 옮기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씻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왜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하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 체질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진토, 흙이잖아요. 흙의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04편에도 가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도다. 주님의 옷은 어떤 옷이냐?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을 입었다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가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죠. 빛이다 그래.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 있는 자는 어둠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어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빛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어둠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치유하시는데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모두를 완성시키는 7날의 빛과 같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15절에 가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데 기쁨을 준다. 기쁨. 그 기쁨이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리고 양식,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뭔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악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자, 주님이 지으신 것은 땅에 가득한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오늘 누구요? 밤과 같은 산의 짐승과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은 이들은 사단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죠. 또 그들의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이 104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누가요? 젊은 사자가, 이 젊은 사자는 사단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단이 성도들을 찾아서 두루 헤매다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죠. 어둠에 어슬렁거리면서 성도들을 포획하려고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해가 들어오면 그 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들이 숨어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해가 돋는다는 것은 말씀이 심령의 등불을 켜면 오늘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사단 마귀도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 말씀의 등불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모든 대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기름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103편, 104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오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06편 같이 가도록 합니다. 이 105편은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지난 시간 103편은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104편은 창세기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대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105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이 일어나기까지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06편은 뭔가요? 106편은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사랑,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서에게 멀리 던지신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잊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뭔가요? 단 하나를 끄집어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뭔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5편에 가시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야 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래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의 말을 할 때 그 출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은 단행하셨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10절에 가시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의 언약을 맺죠.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할 때에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횃불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에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다 할례를 맺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후손이죠. 그 후손인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이삭의 그 순종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또 야곱과 언약을 맺죠. 그것이 창세기 28장과 32장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회고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조상으로 뽑는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등조를 얘기할 때도 늘 내종 다윗과 같아서 혹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다윗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표대를 삼으신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은 출애굽이 있기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맺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적어서 나그네가 되었고 12절에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이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베델에 왔죠. 그 베델에 온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헤브론으로 올라왔다가 그랄로 내려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랄에서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그리고 단으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 민수기에서 광야의 방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머물다가 다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광야 같은 뜨도움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죠. 자, 그 과정을 지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가 누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냈대요.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말씀의 때가 차기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미 예정하시고 또 그것을 단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네. 요셉이 팔릴 때는 그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죠. 그 핍박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이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함의 땅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하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노예로 얽매임의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출애굽을 실질적으로 단행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의 물도 변화의 피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었잖아요. 그 피재앙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36절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장자의 죽음까지 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시죠. 자, 42절에 보시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5편에 보면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리고 106편에 할렐루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찬양하라. 찬양을 하는데 105편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까지 했다면 106편에서는 민수기에서 불순종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미리암과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것이 12절이거든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으나 그들은 곧장 어떻게 다시 16장부터 다시 불순종하죠. 그것이 13절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이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자, 44절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바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6편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도말하시고 잊어주시는 그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구원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맺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